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되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환경 보고 나의 현실 보고 정말 우리가 넘어지고 또 갈등할 때 너무 많았지만 오늘 한 번 더 복음의 능력 붙들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깊이 우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의 말씀과 오늘 기도와 모든 찬양과 우리 예배 순서 한 순서마다 주님이 축복하시되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복음하는 것들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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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네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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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가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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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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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땅에 서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진 인생으로 또 이 유일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 인생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 올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 그 문제를 아버지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이 이 예배로 인도해 주셨기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에 인도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 2월입니다.
1월의 강단 믿음으로 순종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바울, 에스더,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나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 교회를 향하신 약속, 나의 가정과 업을 향하신 그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분명한 약속보다도 하나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이 시간에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 믿고 모든 것을 살려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 믿고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전 세계를 살리겠다는 그 약속 믿고 하나님 부족한 나의 아버지 모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 믿고 하나님 힘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의 강단 어려움을 이겨낸 승리자라는 귀한 강단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번 달에는 아버지 끝장을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어려움은 어디에서 왜 왔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는 2월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왔으며 이 어려움은 불신앙으로부터 왔다고 하나님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이 어려움이기에 우리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두려워하거나 이 어려움을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정말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사도 바울인 정말로 하나님 사망 앞에서 아버지 그 사망도 아버지 이기신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 정말 이겼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에 맞서는 분명한 해답을 가진 2월달에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로 후대를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러진 캠퍼팀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 공동체와 대학 청년 공동체, 갈렙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회와 운영위원회, 영성위원회, 렘넌트 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전도위원회가 속히 아버지 조직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근사회와 남전도회 1, 2, 3 여성교회와 산업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계에 있는 각 현장 독일과 스위스, 러시아, 파키스탄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아버지 어렵지만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조직들을 이끌고 나가시기는데에 우리 귀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보좌하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올 한 해 25시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도전거리 앞에
우리가 정말로 도전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졸업과 신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그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학년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귀한 렘넌트들의 믿음 또한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다음 주에는 렘넌트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저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귀한 그 현장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트남과 우리 강원도와 대구를 비롯한 여러 현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예배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과 해외와 직장군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 귀한 청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문제와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또한 아버지 미래 문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또 그 하나님을 아버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하신 귀한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 증거할 때에 정말로 아버지 먼저 목사님께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축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아버지의 능력에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드리는 귀한 찬양대회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허감을 끊는 찬양,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 특별히 하나님께 흠양되는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진 구약성경으로 56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그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찬양대 여러분이 자진해서 여러분이 지원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저는 절대로 가급적으로 안 합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날 은혜 돼서 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꿈에 주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찬양대 해라. 여러분이 지원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을 이겨낸 승리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성공된 삶을 산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살면서 그죠? 아마 여러 가지 환경들, 현실 문제 많이 다가왔을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머리에 야곱, 여러분 이것만 생각나서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에 뭡니까? 야곱이 자신 속에 숨은 여러 가지 불신앙 체질을 가지고 있었죠. 그걸 실제로 치유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이요, 과연 지금 제가 왜 신앙 인물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쉽게 정말로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야곱이 누구지? 야곱이라는 그 말만 붙들었어도 여러분요, 이번 주간에 성공한 겁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요셉입니다. 제가 어디 좀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핸드폰, 스마트폰을 이렇게 권유하는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왔는데 제가 이제 대화를 좀 하다가,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원래 우리 고객님에게 매일매일 좋은 일이 생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말이죠. 그죠? 저를 위해서 좋은 일이 생기도록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덕담을 해주는 게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에게인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진짜 힘들 때가요, 우리 인생에 한 몇 번 좀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이번 달 메시지 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원인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어떤 세 가지의 합작품이라 했죠. 네 가지 합작품이라 했죠.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내게 어려움이 왔을까 할 때,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준다 해도 그 이전에 내 안에 내가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숨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아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몰라버리면 평생 환경이나 사람 원망하다가 끝납니다. 그래봤자 여러분이 원망하는 게 타당해도 내 자신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어려움 주는 게 맞다 해도, 그게 타당하다 해도 내 자신 속에는요, 이런 내가 어떤 숨은 문제가 있는데 이걸 발견 못하면 여러분은요, 그런 일 계속 당합니다. 야곱이 바로 자기 속에는 그 불신앙 체질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불신앙이 자기의 신앙인 거예요. 자기의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요, 그대로 됩니다. 그게 이제 야곱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야곱이 어느 날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한다는 사실을요, 어려움 당해보고 그때 비로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또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족 속에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가 먼저 이익을 얻는 게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이요.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람은 이런 것이고 세상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일종의 세상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사람을 나중에 이해하고 사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뭐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단은 지금요, 뭔가를 딱 노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렵게 만든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쉽게 말하면요, 신앙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 안 당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자꾸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사단의 목적은 그겁니다. 원래 대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사실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 네 번째 또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알면서 이걸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진짜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정말로 내가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요, 복음 전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가지를. 여러분이 그냥 사람만 원망하지 마세요. 만약에 원망을 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도 원망하세요. 그게 더 타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면요, 하나님이 그냥요, 싫어할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원망하다가 어느 날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답을 얻게 됩니다. 말씀 듣다가. 근데 사람들이 뭐냐니까 환경이나 사람만 계속 원망합니다. 계속.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탓만 합니다. 나는 왜 이랬을까? 거기서 그치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원인이 이런 것 여러 가지 다양한데요. 원인이 뭐라 해도 우리가 정말 어려움 당해보면요, 그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도 전혀 힘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점점 나를 더 절망 속으로 끌고 들어갈 때가 있죠. 저는요, 이렇게 보면 참 이 어려움 당하는 게 참 어려움 당하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입니다. 어려움 당하는데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뭐 좋게 생각해라. 여러분, 그게 어려움 안 당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 격려를 해도 오히려 그게 그 격려가 나를 힘주는 게 아니고요, 점점 더 뭡니까? 이렇게 사람이 절망으로 집어넣을 경우가 많아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몇 초 만에 어려움을 끝내는 방법은 뭡니까? 이건 어려움 아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복음을 근본적으로 모르는 사람은요,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어려움 아니다. 그건 괜찮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근본적으로 뭔가를 알면요, 이거는 어려움이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가지고 나를 다른 일 속으로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은요, 그거는요, 답이죠. 맞지 않습니까? 참 이거 뭡니까? 우리가 참 뭐랄까요?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염려가 되고, 누구를 원망하고 또 내가 헤어나려고 막 뭔가 방법을 찾고 하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좀 덜 힘들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진짜 힘들어지면요, 멍해져요. 오히려 누구 원망도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냥요, 진짜 힘들어지면, 내가 어떻게 이거 해야 할까? 그 생각도 안 들어요. 오히려. 이 말하자면요, 이게 이제 멍해진다. 그러면 뭐냐? 사람이 좌절을 하고 포기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본성 속에는 일종의 자기를 지켜주는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이게. 사람이 자기를 포기 안 하고 계속 있으면요, 죽어요, 진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막 머리가 아프죠? 염려가 되고 방법이 찾아지고 하는데 계속 그러다가 여러분 평생 그래버리면요, 그 사람 죽습니다. 사람이 그거 반복하다가 어느 날 이제 멍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 원망도 안 되고, 그죠? 뭔가 방법도 안 생각나고 염려도 안 돼요. 그게 뭐냐니까 사람이 자기를 지키는 일종의, 자기를 살리는 일종의 방어해주는 일종의 그런 약입니다, 그게. 자,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뭐 갈등도 하고 염려도 하고 방법도 찾고 하는 그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뭔가 방법을 찾는데 방법을 찾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 머리로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한계가. 그 한계까지 오면 사람이 그때는요 이제 희망을 다 버리고 일종의 이제는요 더 이상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내가 당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누구나 방법을 찾습니다. 막 염려하고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일정 부분 어느 순간에 오면 내가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니까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내가 계속 방법을 찾고 염려를 하고 뭐 누구 원망하고 하면 좋겠는데 자, 그럼 계속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요. 이게 제가 경제 문제를 당해보니까 이 경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는 경제 문제인데 나중에는요, 이게 뭡니까? 막 경제 문제가 나의 정신 문제가 되고 이게 내 건강 문제 되고 이게 우리 가정 문제 되고요. 나중에 관계 문제 되고 내 인생 전체가 끝나버립니다. 계속 그러면요. 만약에 또 내가 그렇구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하는 게 안 좋겠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뭔가 내가 애를 쓰고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 뭔가 그 다음에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답은 아닌 거다 말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뭔가를 모르고 이거를요, 내가 염려를 하든지 내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둘 다 맞긴 맞는데 내가 진짜 근본적으로 뭘 모르고 어떻게 하든지요, 결과적으로 내 인생에 진보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그죠? 우리 정말로 교회가 정말 우리 할 수 있다면요, 우리 어릴 때 우리 후대들에게 일종의 이런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애들이 어릴 때부터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이기는 훈련을 우리가 시켜야 된다 하는 게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나가보세요. 점점 갈수록 세상은 힘들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다가옵니다. 다가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물을 좀 먹었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성장은 이미 이제는요, 한계까지 왔어요. 한계까지 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수한데 아무리 우수해도 원래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쥐어 짜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쥐어 짤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요, 우리나라에 지금 뭡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올라가고 3만 불이 왔는데, 그죠? 이제는 여기서 지금 4만 불까지 가는요,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지금 일본이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요, 20년을 일본이 지금요, 허송 세월을 보냈다 아닙니까? 내가 볼 때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걸릴 수도 몰라요. 그냥 여러분에게 경제 이야기 하는 이유는요, 지금 실감 나게 하는 겁니다. 실감.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됐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한 10년 후, 20년 후 살아갈 때 아마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중에 돈이 많은 분은요, 오늘부터 돈을 열심히 저축하세요. 해가지고,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들 살아가는데 힘들구나.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한 100억쯤 우리가 나중에 물려줘야 되겠다. 막 그렇게 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못할 분들이 우리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건 뭐냐? 어떤 문제 와도 아이들이요, 그 문제를 헤쳐나올 수 있도록 진짜 복음의 능력, 이거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른 소리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이거 그렇게 되겠나 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시대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럴 때를 위해서 지금 이번 달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 지점이 왔는데 한계 지점이 이렇게 오면요, 그 한계 지점이 또 왔을 때 과연 내가, 우리 후세들이 메시지가 생각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우리 아이들의 인생 성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메시지가 생각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회복의 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생각 안 났다, 그러면 계속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금요일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주실 때 쉽게 말해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로 하여금 복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려움 딱 주실 때에 내가 복음 회복할 수 있는 정말로 기회가 왔다. 사람들이 평상시에는요, 우리가 아직까지 창세기 3장의 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어떤 육의 눈, 어떤 육의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할 때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나의 한계를 안 봅니까? 세상을 볼 때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그 느낄 때 물론 어려움이 작게 느껴지면요, 내가 해결하려고 여러분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내 한계가 딱 어느 날 딱 여러분이 다가설 때는요, 그때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뭔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복음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이요, 세상 문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어려움 왔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딱 오면 첫째, 하나님이 나를 복음 회복하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첫 번째 생각하세요. 그냥 제가 책상에 앉아서 책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요, 이걸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살아난 거예요. 두 번째, 어려움이 딱 오거든 여러분이 세상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어려움은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게 어려움 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과 사람들 간에 우리가 어떤 관계가 아니습니까? 이런 관계 속에 어려움을 주고 받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내게 어려움을 줬지만요, 나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누구한테 어려움을 끼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움이 딱 오면 이게 세상이구나.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이 실제로 이렇게 닥쳐 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진단해야 돼요. 그걸 보면요,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냥 사람을 여러분이 원망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딱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걸 알게 됩니다. 항상 말했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익 보는 쪽으로 행동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말도요, 뭔가 자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꼭 육신적인 이익이 아니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나는 집에 가면서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게 내게는 이익입니다. 뭔가 사람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알겠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가 나한테 손해를 끼치게,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이 바보처럼 당하면 안 되죠. 조심하기는 조심하는데 너무 거기에 민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문제를 줬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자기 이익 때문에 내게 어려움을 주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알아야 여러분이 조심도 할 수 있고, 그죠? 그 사람을 수용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인데 그게 특별합니까? 다 그래 사는데. 다만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어놓고 저 사람은 내게 잘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하늘에 별 따준다 했으니까 나는 믿을 수 있어,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진짜 그걸 믿었나요? 그래 놓고 나중에 당신 옛날에 별 따준다며 이런 식이면요, 그거는
누가 잘못입니까? 별을 따준다고 말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 좋은 말로 들어야 돼요. 좋은 이야기. 아, 그래, 그렇게 하는 좋은 이야기구나. 저 사람 마음은 그런 거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지. 정말로 그걸 왜 믿으세요? 나중에 그러다가 말입니다. 내가 너를 믿고 살았는데 평생 네가 내가 저 남자 하나 저기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남자를 왜 잘못 만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요? 정말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우리가 함께 서로 돕고 서로 유익을 주고 하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고 그렇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걸 넘어서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래버리면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합니까? 세상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이 사회를 의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평생 직장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뭐 전부 다 뭡니까 근데 뭐랄까요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말 아닙니까? 우리 인생 자체는 원래 비정규직입니다. 원래는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여기 정규직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요 하나님이 너는 정규직이다. 세상 태어날 때 너는 앞으로 평균 연령이 한 85세니까 너는 85세까지 정규직이다.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규직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은요 비정규직입니다. 정규가 없어요. 하나님이 10년 후에 내보고 오라 하면요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갈 때 하나님 나 정규직인데요. 나 아직 은퇴가 지금요 85살까지 아직 멀었는데 나 못 갑니다. 이럴랍니까? 그게 벌써 뭐냐니까 우리가 하는 건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을 안 믿는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나중에 살아가다가요 부부간에 당신 믿었는데 당신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결혼식 할 때 했던 그 덕담들 믿으셨나요? 저는 그 믿은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세요. 믿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고 또 여러분이 또 집에 가가지고 나 당신 안 믿는다 싸우지 마시고 그 말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장 믿는 것이 우리 밑에 깔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바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니까 하나님은요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선지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데 그 축복이 뭐냐니까 하나님만 주신 거예요. 그거는 그 축복은 다른 존재는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구원주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것도요 하나님만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해달라 했습니까? 오시라 했습니까? 십자가 지시라 했습니까? 내 문제 끝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 대가 없이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봐야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시간이 좀 가는데 사실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뭡니까? 전도 문 여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딱 극복하면요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잘 넘어선 거 보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해도 돼요. 정말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현장 갈 때마다 전부 다 어려움 왔는데 뒤에 가보니까 뭡니까? 딱 문제가 해결되죠.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전도할 대상자가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16장 이야기를 수요일도 했고 금요일도 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참 저는 그 성경 읽어보면서 너무 신기해요. 그죠? 내가 이야기를 뭐라 했습니까? 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는데 대단한 로마 시민 사람들이 있는데 이 로마 시민들이요 자기 여종이 하나 있는데 이 여종이 완전히 지금 쉽게 말하면요 귀신 들렸는데 완전히요 정신 이상한 거예요. 쓸모가 없는 여종이요. 근데 희한하죠.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주인들을 전부 다 먹이 살리는 거예요.
점쳐가지고. 신기합니다. 그런 주제에 복음 전하니까 이 여종이 뭡니까? 딱 뭔가 정신을 차리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뭐랍니까?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여기에 듣도 못한 잡놈이 하나 와가지고 지금 복음 전화해가지고 우리 지금 말하자면 우리 밥줄을 다 끊기 시작했다.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그렇게 뭡니까? 뻗대면서 뭡니까? 실제로는요, 귀신 들린 여종이 다 먹이 살린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거기 복음 전하니까, 그죠? 거기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게 막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감옥이 막 문이 열리고, 그죠? 착고가 풀려주고 하는데, 그런데 바울은요, 그걸 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데 그 뒤에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있다. 하나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뭐죠? 거기 죄수가 있잖아요, 죄수가. 그리고 간수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 전가합니다. 희한하죠? 그게 여러분, 제가 수요일로 이야기했고, 금요일로 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좀 서론을 길게 말했습니다. 오늘 성리의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쉽게 요셉의 인생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이름을 개명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 말했죠? 그런데 이 요셉의 가정은 지금 우리 보통 사람 가정처럼 별 문제 없이 그냥 좋게 보면 알콩달콩, 나쁘게 보면 티격태격, 그냥 그래 사는 보통 지금 우리 집 같은 집입니다. 아버지가 부인이 4명이세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부인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들이 거기서 12명 아들이 낳는데요. 아들만 12명이니까 딸들은 몇 명이겠습니까? 딸들은 안 나오는데 아마 딸도 한 12명은 안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서로 누구는 누구하고 친하고, 뭐 누구는 누구를 더 이뻐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질투하고 미워하고, 뭐 맨날 이렇게 뭡니까? 보통 집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근데 뭔 말입니까? 그게 이제 보통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니까요. 이겁니다. 근처에 애굽이라는 흑암과 우상과 불신앙이 큰 영향을 가진 그런 나라가 지금요, 모르는 사이에 지금요, 슬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두면요, 그냥 평상시에 알콩달콩 티격태격 사는 그 우리 가정이, 우리 보통 가정이요,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얼마 지나자면요, 이 애굽이라는 이 문화가 전부 다 뭡니까? 저주 재앙 가운데 완전히 살아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시대에 닥칠 일종의 7년의 흉년이 다가오는데 그 7년의 흉년이 뭡니까? 이제 다음 시대에 닥칠 일종의 재앙이 하나의 뭡니까? 모델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못 보는 일반 가정이 그냥요, 티격태격, 알콩달콩, 누구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는 누구를 더 미워하고, 아버지는 뭡니까? 요셉을 너무 사랑했는데 왜 사랑했습니까? 요셉 저것만 되게 사랑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야곱 아니면 야곱이 부인이 4명 있었는데, 그죠? 부인이 두 사람은 정부인이고 두 사람은 일종의 뭡니까? 약간 첩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인, 이 뭡니까? 이 라헬을요, 라헬입니까? 아, 라헬 맞죠? 이 라헬을 자기 부인으로 얻으려고요, 자기 아버지가 무려 21년을요, 그 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얼마나. 이뻤는지 그건 몰라도. 그랬던 뭡니까? 자기 부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죽어보세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두 번째 아들을 놓다가 죽어버렸다니까요.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그게 요셉이고 두 번째 아들이 그게 벤자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요셉을요, 끔찍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채석을 입고 그래서 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다음 시대에 지금요, 애굽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요, 모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삼킬 지금 그럴 상태가 왔는데 지금 우리는 앉아가 뭐하고 그러냐? 그냥 알콩달콩, 티격태격. 제가 붙인 말입니다. 이러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먼저 불러내신 거예요. 다음 시대에 준비할, 그죠? 다음 시대에 준비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셉 인생 통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불러내실 때 참 재밌습니다. 요셉 형들이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 동생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지는 지금요, 정말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형들이 아버지, 우리가 동생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저 미디안 그 상인들이 우리 동생을 끌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마 그랬다면요, 야곱이 그때부터 찾으러 갔을 거예요. 갔을 거 알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그 잡았다, 그럼 찾았다,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희한하죠.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힘들지만은 뭡니까? 이제 동생 죽었다. 내 사랑하는 요셉 죽었다. 포기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동생도, 그 형들도 자기 동생 죽은 줄 알아요. 다 죽은 줄. 아무도 이제 동생이 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 하는 겁니다. 원래 형들이 동생 죽이려고 했잖아요. 팔려고 한 게 아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원래 죽이려고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었는데 마침 그 구덩이 속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 속에 물이 있는 줄 알고 익사시키려고 던져 넣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거기에 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왜 나중에 보디발의 가정에서 감옥에서 그죠? 술 맡은 관원장이 만약에 요셉을 또 이렇게 구해줬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요, 힘들지만 저그 집으로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돌아오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절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뭡니까? 애굽 땅 살리려고 요셉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절묘한 방법으로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전부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요, 눈도 하나 깜빡 안 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려고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설 때까지, 그죠? 보디발의 가정, 그 다음에 감옥에서 일들을 보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이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언약 가진 자가 애굽 땅을 정복해서 그 정복한 플랫폼을 가지고 자기 민족도 살리고 애굽 땅도 살리고 이렇게 했구나. 그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자, 요셉의 시당행전 이야기 지금 다 이미 앞에서 다 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파송받았는데, 그죠? 나중에 애굽에서 세상 살릴 그릇으로 준비합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경제도 배우고, 그죠? 그 다음에 감옥 들어가서 사람도 이해하고, 사람도 배웁니다. 사람이 이런 거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 때는 뭐라도 할 것처럼 말하지만 자기들이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사람은 원래 이런 거구나. 요셉은요, 누구 원망 안 했습니다. 원망 안 했습니다. 보디발 가정에서 뭡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주인한테 인정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보냈잖아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바로왕 앞으로 가는 일종의 하나님의 여정 아닙니까? 꿈을 꿨고, 그죠? 참 절묘합니다. 내가 볼 때 이 스토리가 이게요, 진짜인지 지어낸 말인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우리가 볼 때요, 야, 이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부분이 이 완벽하구나 라는 걸 생각합니까? 그 술 맡은 가는장이, 그죠? 감옥에서 풀려나온 다음에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렸는데 만약에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잊어버렸는데 바로가 꿈 꿨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요셉이 딱 생각나. 자기 꿈을 해보게 된 요셉이 생각났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요, 그게 접촉점이거든요.
결국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다 뭡니까? 애국으로 데리고 와서 민족 전체를 흉년으로부터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때. 물론 한 300년 후에 모세 시대가 또 도래하죠. 이게 요셉의 신앙 행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느냐?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축복의 영적 배경을 가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신앙이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뭡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의 배경을 먼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참 부족한 거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그 무엇보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의 축복의 영적 배경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진짜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굉장히 큰 것을 여러분이 배우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우리 중직자라도 여러분이요 나의 기도 배경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상당히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세상 나가면 별의별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앞으로 공격할 거다. 너희들 조심하되, 경계하되, 그렇다고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보면 그 다음 길이 보인다. 있는 그대로. 원망에 끝나면 그거는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그냥 사람을 무조건 믿어버리면 그것도 있는 그대로 본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네가 할 수 있다면 네가 하나님 능력 가지고 너의 기도 배경으로 만들어봐라. 그러면 너는 어디 가도 서비스 자리에 서게 된다. 반드시. 불신앙의 이 배경이 아니고요, 축복의 영적 배경을 가진 게 너무 중요한데, 이걸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우리의 신앙 환경을, 불신앙 환경을 청산하는 게 너무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요, 심지어 이 요셉의 인생도 하나님 완전히 쇼하는 거 아닙니까? 쇼라고 말하기 이상한데 하나님이 연극을 하신 거예요. 연극을. 큰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죠? 하나님이 거기에 연극을 하면서 뭡니까? 요셉을 애굽 땅으로 데려가시고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이 제자로 키우시고 결과적으로 이래 해가지고 뭡니까? 전부 다 요셉에게 배경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요셉을요 그 땅의 저인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연출자고, 그죠?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일종의 배우에 불과해요. 자, 그러면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조금씩 내 안에 자리 잡은 불신앙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내 안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끌고 가는 흐름이요 어느 날 탁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내가 저주, 그죠? 불신앙, 재앙, 인생이 안 되는 흐름이었는데 어느 날요 내 안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어느 날요 내 인생의 흐름이 그때부터 되어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응답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 많이 하면 응답 받습니까? 정말 그 말요, 그 어리석은 말이요. 기도 많이 하기 전에 내가 내 안에 있는요 불신앙 어떤 영적 상태를요 지금부터 청산해야 됩니다. 청산을 하면요 계속 여러분이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희한하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말인데 이게 어느 날 깨닫게 돼요. 그 말은 내 인생의 흐름이 이제 되어지는 흐름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별로 기도 안 해도, 내가요 기도 안 해도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흐름 자체를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물 큰 흐름은요, 흐름을 한번 바꿔버리면 그거는요 쉽게 안 바뀝니다. 쉽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 흐름을 한번 바꿔버리면, 강둑을 터가지고 흐름 바꿔버리면요 그거는 쉽게 안 버려요.
누가 중간에 말입니다. 그거 막으려고 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인생이 저주의 흐름에서 축복의 흐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려움이 딱 왔을 때, 그죠? 그때 내가 내 불신앙의 생활을 갱신합니다. 큰 결단하고 갱신하면서 이것이 우리 후대에 물려줄 정말 중요한 영적 유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려움 딱 올 때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고 뭘 하느냐? 메시지를 생각하세요. 메시지. 아,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중요한 기회가 왔구나.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은 사람들이 주는 것이고 환경이 주는 건데 내가 이걸 가지고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찬스가 왔구나. 딱 생각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계속 복음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입니다. 이번 주간에 잘 묵상하시고 아마 여러분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많은 어려움들 올 겁니다. 여러분 그 힘내십시오. 그죠? 여러분 어려움 와도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여러분에게 기도 배경으로 뒤에 든든히 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누구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평생 이렇게 애들이요 인생 낭비하지 않고요. 정말 어려움 딱 올 때마다 아이들이요 갱신 딱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가지고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요 자신도 살리고 우리 다른 사람에게 진짜 영적 유산을 만드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완벽한 메시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늘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행정 캠프를 합니다. 오늘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이 아니죠. 다음 주간입니다. 다음 주간 식사 후에 3년도의 원래를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 우리가 렘넌트 언약 페스티벌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좀 준비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여기고 교회 행사로 좀 제가 격상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해서 다음 주간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최대한 깔끔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간을 약간 조정을 해도 제가 오전 예배 때 렘넌트 언약 페스티벌을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몇 가지 여러분이 오늘 광고를 좀 듣고 함께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전 교인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다 전부 다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계시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이하 많은 분들이 우리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얘들이 전부 다 뭡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특별히 이제 장로님들은 전부 다 정장을 다 착용하시고 그 시간에 정장 위에 가운을 착용하셔서 우리 작년에 했다시피 우리 아이들 위해서 진짜 안수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주 깔끔하게 진행을 할 테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중에 우리 장로님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안수할 아이들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시켜드릴 때 그 아이들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기도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작년에 우리가 할 때 돼지 저금통을 우리가 다 나누어 준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걸 다음 주 오실 때 전부 다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요, 안에 저금을 많이, 상관없습니다. 10원짜리 하나가 있어도 여러분 그냥 가지고 오십시오. 만약에 부끄러우시면 이번 주간에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우리 여러분이 뭘 사람 보고 그럴 거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돈을 담는 거지만 우리 중심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저금통 안에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다음 주간에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공동체는 이번 주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해서 준비를 하면
하여튼 다음 주간에 이 진행을 렘넌트 공동체가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미리 준비를 잘 하시고 그렇게 오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 아이들, 졸업하는 아이들, 그 명단은 교회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대신방을 상시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청을 받는데요. 다음 주간에, 이번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 수요일 날 15일입니다. 15일 12시에 우리 대구 캠프팀 연합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교회 차량을 운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미리 우리 김준목한테 여러분이 연락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12시입니다. 18일 토요일입니다. 교회 반교과 청소를 렘넌트 공동체가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15일까지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19일 날, 이날 사실 굉장히 19일까지입니다. 19일까지, 어린이 수련회, 경남 어린이 수련회 등록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어린이 수련회는 20 며칠을 합니까? 25일 날, 우리 교회에서 그날, 진행을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22일까지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 등록을 받습니다. 25일 날 렘넌트 데이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건강해외 직장군 그 제목으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캠프 하시면서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복음 가운데 만나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중요한 그런 영적인 우리가 배경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배경 위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람인들과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정말 믿음의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요셉처럼 정말 어떤 경우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조용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 수고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